그 순간 그의 몸을 찢는 듯한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고지서들과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민호는 주머니 속 마지막 남은 동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약값은커녕 진료비조차 낼 수 없었으니까요. 아프면서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 고통,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바다인 걸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는 고통과 빈곤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민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닌 가난과 질병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면에서 치유의 원천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고통받는 순간에도 마음에 단단함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깨달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양이 막 지평선을 넘어 세상을 붉게 물들이던 새벽, 민호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파고드는 통증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했지만 실직 후 넉 달째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은 그에게 사치와 다름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둠이 걷히는 도시를 바라보며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부처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세상에 영원한 고통은 없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민호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다면 이 고통도, 이 가난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날 오후 민호는 집 근처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이 지나쳤던 곳이었지만 절박한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찰 마당에 핀 연꽃들은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저 연꽃처럼 나도 이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절 안으로 들어서자 한 노스님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민호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신 스님은 걸레질을 멈추고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는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고통,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절망에 대해 스님은 말없이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요. 부처님께서도 고통 속에서 진리를 찾으셨으니까요. 스님은 민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었고 맑은 물이 담긴 그릇과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은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고통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분명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지금 순간에는 마음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후 스님은 민호에게 단순한 호흡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는 이 순간의 고통을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나는 이 고통을 부드럽게 안아준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날 밤 민호는 스님께 배운 대로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고통과 자신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쿤달리니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신은 병의 집이요 상처받기 쉬운 그릇이니라. 이 연약한 육신은 온갖 고통을 겪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느니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사찰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이번에는 그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부처님 시대의 기원정사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치료해 달라고 애원했지요. 누군가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라고 조언했고 부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차를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좋다. 내가 약을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의 겨자씨가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희망에 찬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죽음과 고통이 모든 이의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 이야기가 제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이들이 비슷한 혹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당신의 고통을 줄이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민호는 스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 그의 고통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그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명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그리고 잠들기 전 20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평온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민호에게 간단한 약초차를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쑥과 인동초, 그리고 약간의 생강을 달인 차는 진통제는 아니었지만 몸에 열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약초들이 당신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순 없겠지만 몸의 균형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스님이 알려주신 약초차를 마시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고, 비록 육체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그는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부분에도 건강한 부분에도 모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니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몸에 대한 증오와 원망 대신 자비와 사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사찰을 찾았을 때 스님은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지바카라는 위대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부처님과 제자들의 질병도 치료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할 수 없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박하여, 당신은 단지 의사일 뿐이요. 당신이 모든 일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민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며 민호는 불교의 사성제, 즉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 고통은 없앨 수 있다,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병의 원인은 신체적 질환이었지만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화살이 꽂히면 고통이 느껴지니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라.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두 번째 화살이 되어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느니라. 민호는 자신이 두 번째 화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그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그는 자비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이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자비를 확장했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병든 이들이 치유되기를, 모든 가난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놀랍게도 다른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과정에서 민호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졌습니다. 그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압도하는 적이 아니라 그가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스님의 조언에 따라 몸을 돌보는 다양한 방법들도 실천했습니다. 간단한 요가 동작을 배워 매일 아침 실천했고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가능한 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했고 물을 충분히 마셨으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요,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민호의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난 듯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도서관에서 옛 불교 경전을 찾아보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창백한 얼굴과 그가 읽고 있는 책을 본 노인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이, 불교에 관심이 있나 보구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민호는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네. 다음 주 토요일에 와보게. 내가 의사 친구를 소개해 주겠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가 매일 보냈던 자비의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 토요일 민호는 노인이 알려준 무료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의사는 민호의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약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의사가 민호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병원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건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 돈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민호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료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모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검사 결과 민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약물로 회복될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민호에게 필요한 약을 제공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몇 주 후 민호는 사찰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묵묵히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세우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진 것은 내 몸뿐만이 아니구나.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다. 내가 건강을 되찾았으니 이제 다른 이들을 도울 차례가 아닐까? 그 말씀에 민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나눔으로써 그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민호는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접수대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간단한 행정 업무를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배운 명상법과 자연치유법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1000마디의 쓸모없는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더 낫나니 그 말을 들은 이가 평안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그 속에서 찾은 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감사하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 모두가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작은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했고 그것이 자라나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민호는 도심의 작은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유유히 흘러갔고 그 모습은 마치 그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흘러가는. 갑자기 그의 발걸음 앞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어깨와 창백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약봉지가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몇 달 전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약을 사느라 집세를 못 냈어요. 내일이면 쫓겨날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임 없이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남자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 무료 진료소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더 나아가 간단한 명상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라고요. 나눔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받은 월급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하루 묵을 곳을 구하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알려드린 곳을 찾아가 보세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따뜻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구석에 모셔둔 작은 부처님상 앞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지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한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며칠 후 민호는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한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저 그 선함을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순환, 즉 연기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선행은 끝없이 이어지는 선의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민호의 삶은 이제 그 고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몸은 아프지만 병원에 갈 여유가 없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실제하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에 화살이 꽂히면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두 번째 화살이 되어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첫 번째 화살의 고통만 겪을 뿐, 두 번째 화살은 피하느니라. 여러분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무시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절망, 분노, 두려움, 그리고 자책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이며 그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비관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 말들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자신에게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온전히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 단순한 연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자연의 지혜를 활용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연물들이 있습니다. 생강차, 계피차, 쑥차 등은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의 지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지역에는 무료 또는 저비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5째,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걸음마다 땅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6째, 식이요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산이 제한적이라도 가능한 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째, 육체에 귀를 기울이세요. 부처님께서는 정념경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극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귀를 기울이세요. 8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만약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행복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민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년이 흘러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의 치유센터라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모임은 점차 입소문을 타고 확장되어 이제는 도시 여러 곳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는 자신의 모임에 처음 온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심한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민호는 그녀에게 자신이 배운 내면의 치유법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호흡 명상, 자비관 수행,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다루는 마음 챙김 방법들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천천히 스캔하며 각 부위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아픈 부분에도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세요. 고마워, 내 몸.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내가 너를 돌볼게라고요.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무엇보다 당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고통이 당신을 지배하는 대신 당신이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호는 그녀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렴한 항염증 식품들, 관절염에 좋은 간단한 운동들, 그리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들까지. 몇 주 후 그 여성은 달라진 모습으로 모임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관절염은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나 있었고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픔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저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제 고통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호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움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새 세계가 창조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새 세계가 소멸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민호의 내면 치유센터는 점점 확장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호는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면의 치유와 자비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민호는 모두에게 작은 연꽃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 강물에 띄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꽃 등은 우리의 고통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연꽃 등에 작은 촛불을 켜고 강물에 조심스럽게 띄웠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빛들이 강물 위에서 춤추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순간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희망과 치유의 빛을 나누는 순간까지. 그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꽃의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여정.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씨앗은 자라나 결국 깨달음의 꽃을 피우리라. 민호는
강물 위에 떠다니는 연꽃 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이 치유받기를, 모든 가난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모든 외로운 이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찾기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기를. 그의 기도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작은 등불들과 함께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별들과 하나가 되어 모든 존재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실제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현상은 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워나가세요. 그 씨앗은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에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세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한계 속에서도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처럼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의 여정은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그 균형을 이루는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치유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힘을 깨우는 여정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평화와 건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